청년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7보 세대는 뭐라고 했어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성광 지사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들려오는 뉴스마다 친부가 또 친어머니가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때려서 죽이거나 막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러기 위하여 지금 젊은이들은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9가지 정도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스펙을 준비하는 거예요. 9가지. 학벌을 준비해야죠. 토익 점수를 확보해놔야죠. 또 학점 관리 잘해야죠. 자격증을 좀 서너 개 따놔야죠. 그리고 어학연수도 다녀오면 좋지요. 또 어떤 공모전에서 어떤 입상 뭐 피아노나 태권도나 미술이나 모든 입상 수상한 것들을 좀 잘 스펙을 관리해놔야지요. 또 인턴직을 또 아니면 사회봉사직을 얼마만큼 했는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성형국가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유커들이 얼마나 한국에 와서 성형을 하는지 그 수만 건 중에 한두 건 잘못돼가지고 사회 이슈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또한 이런 정말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9가지 이런 스펙들을 준비해야 그래도 이 세상을 정말 이기고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서로 요즘에 이런 얘기 3포 시대, 뭐 3포 알아? 김 목사? 이 목사 5포 시대가 뭔지 알아? 7포. 이러다가 나온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대요. 아이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거 구원을 포기한 구포 성도. 구원을 포기해버렸어. 아이 내 구원이고 뭐고. 아이 이제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이 그냥 음포 신앙. 음포가 뭔지 알아야 돼. 뭐야 그랬더니 은혜 받는 거 은사 받는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게 교회 신앙하는 거. 이런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이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얘기들 아니겠어요? 직분도 포기해는 직포 신앙한다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나 극단적으로 남과 북이 극단적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와 야는 지금 몇 수십 시간째 서로 저렇게 극대극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맞닿은 현실이에요.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와 단언하건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비전인 우리 비전교회 성도를 비전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무슨 포시대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3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꿈을 꾸지요. 꿈 내용은 중간 생략 다 하고요. 하나님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뭐 딸들은 빼고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 아니겠어요? 그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꿈 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가 이른 거 아니겠어요?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하나이다? 절하노이다. 절하이다. 예, 본문 바로 밑에 있어요. 예,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꿈 꾼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7절에서는 형님들의 단,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 형님들의 단은 어떻게 해요? 내 단을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형들이 듣기에 기분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기분 삼삼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기 황제가 일본 아니면 그 청나라 명나라 황제 앞에 가서 석고대제했다.
뭐 이런 것들은 역사 속의 아픔 아니겠어요? 이거 기분 좋은 일 아니죠. 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 부형들, 형제들과 아비가 그를 꾸짖는 거예요. 야, 그게 정신 있는 얘기야? 그게 가능한 얘기야? 그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지금 꿈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님들 당신들의 단은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다음날도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또 꿈을 꿨는데 형님들 들어보시오.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굉장히 나쁜 거죠. 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버지까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정말 너의 꿈이 뭐냐? 진짜 네 형제들과 내가 정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아버지는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계시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간직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에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졌냐면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만나를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에 세 가지 물건을 넣었지요. 하나는 십계명 돌판 2개,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만나를 넣어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을 법궤에 넣었어요. 왜 만나 항아리를 넣었다고 할까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이 깨어지고, 금그릇, 은그릇, 이 금그릇, 은그릇 깨어졌다는 의미는 뭐를 갖고 얘기하냐면 이 육체를 얘기해요.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이 그릇이 깨진다는 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그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항아리에 물을 길러 오는 거지요. 그때 주님이 던진 화두가 뭐였어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거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만나 항아리를 법궤 안에 놓았다는 것. 이 여자가 날마다 가란 여인이에요. 주여,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니까 그 물을 내게도 주셔서 다시는 내게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때 항아리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 문턱을 달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두듯이, 그 만나는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려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고, 그 만나의 시련이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 그들에게 때가 됐을 때에 그들에게 떡 5덩어리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뭐예요? 오늘 야곱이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법궤 안에 담아놓는 것과 같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겼어요. 언제? 모세 때. 모세의 율법은 돌비에 새겼지만 이제는 육의 신비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항아리와 같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왔다 가서 오늘 무슨 얘기 들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를 모르면 예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어땠다고요? 아들이 야단을 쳤어요. 정말 네 형들과 내가 절하겠냐?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고 형들은 시기하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묵상할까요? 마음에 새기는 거니까. 옛 계명 율법은 돌비에 새겼지만 새 계명 그 말씀은 육의 신비에 새기려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시시탐탐 호시탐탐 시기를 노리는 거예요. 한번 저는 맛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한번 기회가 올 거야. 그날 기회가 온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너희 형 10명이 너희 형들이 지금 저 들판에서 지금 세겜 땅에 가서 지금 양을 치는데 이 도시락을 좀 갖다 주고 오련. 예 아버지 하고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기가 쉽지 않아요. 눈치 없나요? 아무리 눈치 없는 아이들이라도 형이 동생을 미워한다는 거 동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형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전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다 알아요. 형들이 미워하는 것도 알아요. 어떻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황이 때로는 어떻다는 걸 목사가 모를 리는 없지요. 강단에 와서 기쁨으로 설 때도 있지만 참 요즘처럼 강단에 올라오기가 정말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오르기만큼 어려울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강단에 요즘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쨌든 요셉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도시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지요. 멀리서 보니까 요셉에게 지어준 옷은 형들에게 지어준 옷과 다른 옷이에요. 다른 옷을 입혀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하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닌 다른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띄기 때문에 모든 언론 매체가 기독교를 집중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에 딱딱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띄기 때문에 더 많이 띄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신대 교수님, 헬라어 교수님이 아이를 때려서 몇 개월째 베란다에 방치했다.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교수가 그럴 수 있느냐? 요즘 시대 참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전이에요. 오늘 요셉과 같은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지요. 요셉 이야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도 요셉과 같은 비전이 있다면 요셉과 같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기고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못 견디는 줄 아세요? 그 환경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비전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1월달 불과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충북 단양에 가서 강원 서지방에 모여있는 아이들 연합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참여를 시켰는데 그때 제가 물었던 거 아니에요? 첫날 집회, 첫날 저녁에 집회하러 올라가서 너희들이 비전과 꿈이 어떤 게 비전이고 어떤 게 꿈인지 아는 학생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요. 아무도 안 드는데 한 사람이 딱 드는 거였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딱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놈이 의협심에 손을 들은 거지 정답을 맞힐 수 있겠냐 했는데 꿈은 뭐고 비전이 뭐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꿈은요 내 개인적인 소망, 장래 희망 이런 거고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우리 중고등부 작년에 수련회 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반가운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 답을 맞힐 줄 몰랐던 거거든요. 너 나와봐.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 나와봐. 기도 좀 해줄게. 너 어느 교회야? 비전교회예요. 연합집회인데 비전교회가 다른 데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예요. 너 비전교회야? 아니 비전교회 목사가 지금 강사인데 비전교회야? 너 어느 교회야? 물으니까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어리석은 질문을 또 했어요.
너 비전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답이 한 3개월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지.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 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학생인지를 몰랐다. 이건 참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비전과 꿈을 정확하게 이해하란 말이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어요? 야곱의 가족을, 즉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비전이에요. 꿈은 뭐예요? 내가 그냥 장래희망 모델래, 대통령이요, 너 장래희망 모델, 국회의원이요, 장래희망 모델, 의사요, 교사요, 난 미장원, 미용사요. 이런 게 장래희망은 내가 꾸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드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꿈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전이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에요. 그럼 비전인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뭐냐면, 지금 형들이 보고 있어요.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자고만 일어나면 형들이 우리가 저놈한테 절한다 해.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편협된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운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을 10사람 중에 한 사람을 유독 사랑하면 9사람이 그 한 사람을 괜히 미워하잖아요. 그게 인생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니까 이런 거죠. 다시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이 멀리서 보고, 오기 전에 멀리서 봐도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 윤곽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있는데 대번에 한 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상거가 아직 먼데, 아직 윤곽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방에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아들인 거를 알아보듯이, 이게 다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얼마나 난치를 했으면 죽이도록. 여러분들, 세상이 정말 그렇잖아요. 이제 친모가 죽이는 세상, 자녀들이 친모를 죽이는 세상, 정말로 이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비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요셉을 미워하는, 꿈쟁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시기 속에 꿈꾸는 자가 오는다는 얘기는 좋은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친척들이,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비전인이다. 꿈꾸는 자가 온다. 세상 사람들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해가지고, 이거 인터넷 네이버 캡처한 거예요. 캡처해가지고, 나는 금수저, 흙수저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 나는 흙수저가 뭔지, 그래, 흙으로 수저를 만들어서 어떻게 먹었나. 아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흙수저가 뭔가 한번 봐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한 25가지 중에서 여기에서 7가지 이상이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흙수저래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화장실에 물 받는 대야가 따로 있다. 셔보세요. 손가락으로 이게 밑에 손 내리고 이렇게 세면 다 티나니까. 집에 냉동실에 비닐로 싼 뭔가가 많이 있다. 그리고 집이 월세이거나 전세이다.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집에 장판이 뜯기거나 뜯긴 곳이 많다. 부모님이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잔소리가 심하다. 1년 내내 신발 한두 컬레로 번갈아 신는다. 인터넷 쇼핑할 때에 최저가를 찾느라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세뱃돈이 10만 원 넘은 적이 없었다. 부모님 취미생활이 없다. 가계부채가 있다.
식탁 유리 아래 식탁보가 비닐로 되어 있다. 집에 차가 없거나 연식이 7년 이상 된 것이다.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다. 부모님이 자식 교육에 집착이 심하다. 고기는 주로 먹되 물에 끓이는 방식으로 먹는다. 이해가 잘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비데가 없다. 옷장에 유행이 지났는데도 챙겨둔 옷이 많다. 부모님이 정기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 집 TV 브라운관이 30인치 이하이거나 평면 TV가 아니다. 중고나라에서 거래해 본 적이 있다. 여름에 에어컨을 잘 안 틀거나 에어컨 자체가 없다. 집에 곰팡이 핀 곳이 많다. 여기서 7가지 이상의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흙수저라는 거야. 아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이런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도 말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치기만 하면 흙수저가 뭔지 정말 몰라가지고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쳐봤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요, 여기에 20몇 가지 중에 제가 해당되는 게 한 20가지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흙수저인가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뭐예요? 꿈꾸는 자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하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와. 저 19석은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뭐예요? 꿈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민수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지금 아론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있는 기업도 없겠고, 이스라엘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다시요, 너는 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파는, 아론의 자손은 뭐가 없어요? 땅 분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는 거예요. 여기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도 없고 분배받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깃도 없지만 기업도 없지만 누가 분깃이고 하나님 기업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내 분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땅을 나눠준 적, 땅 분배할 때에 아론 자손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 실망하지 마. 내가 내 분깃이고 내가 너 기업이야. 내가 너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분깃이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게 여러분 훨씬 좋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 보고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 한번 그들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흙수저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업이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업이야. 하나님이 내 분깃이야. 그럴 때는 뭐예요? 땅을 분배를 안 해줬다니까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그게 우리 얘기 아니라고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오늘 우리들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면 우리의 기업은 누구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네요. 아무것도 없어도, 형들이 죽일 줄 아는데도 형들에게 도시락을 깎으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요셉 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을 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딜 들여다봐도 절망, 소망이 없지요. 절망이지요. 고통이지요. 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요. 걱정거리죠. 내가 지금 나이는, 여러분들 지금 100세 시대 좋아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은퇴는 54세, 63세에 시켜놓고 100세 동안 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족이 되나요? 아니면 80세까지 정년을 늘려놓든지. 예? 불균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갈 길을 몰라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분길, 이 믿음이 오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목이 쉬는데,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화로운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오직 소망을 누구에게 두냐? 하나님께만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찬스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한 지 30년이 넘은 목사예요. 그런데 어느 성도 눈빛만 보면 왜 모르겠어요. 눈빛이 달라졌구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 못하면, 여러분들 그거 모르는 목사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저렇게 좋았던 성도가, 저렇게 든실했던 성도가 저렇게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근심하며 설교할 때가 요 몇 달 동안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힘을 갖고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비전이는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경제가 곤두박질 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달라진 거지. 덧뿌리고 가는 일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71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뭐라고요? 의지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호롤단신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 안 질려다가 깜방 생활에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비전인이에요. 비전인이라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닥쳐온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누구는? 비전인은. 오늘 제목이 비전인이에요. 비전인은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릴 적부터 나의 소망은 주는 주 여호와여, 나의 어릴 적부터 주님은 나의 의지시요,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자는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군대에게 쫓겨도 그는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이란 말 모르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말 모르는 거예요. 어떤 개그 프로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뚱뚱한 여자, 남자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마른 팀 두 팀과 좀 튼튼한 두 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이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어. 이제 더는 못 먹겠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못 먹겠다는 게 뭔데? 에?
아니, 짜다는 게 뭔데? 이쪽에서는 뭐 때문에 못 먹겠어 계속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그게 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비전이는요, 세상이 힘들고 못 살겠다고 해도 그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가 뭔데? 이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는 그런 거예요. 요셉은 좌절하지 않아요. 깜빵 갔어요. 죄 안 질려다 간 거 아니에요. 죄인이 가는 게 깜빵인데 죄 안 질려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좌절했다고요? 요셉에게 좌절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왜 그럴까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뒀다고요? 나는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뒀어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세요. 그분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비전교회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굴곡진 신앙을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요동치 않는단 말이죠. 예? 그게 왜 가능할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71편 5절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항상 14절 소망을 품고 봐요. 소망을 품고 요셉이 어릴 적에 꿈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을 품고 삶의 여정 속에 형들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죄 안 질려 깜방 갔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이게 비전인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 비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해요. 소망을 품어야 비전이네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세상은 나보고 흑수저라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여러분들을 의지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분기, 하나님이 나의 기업.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요, 신앙 떠나서라도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 다녔던 성도들 가운데 아이가 그 집 환경이 굉장히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요, 제가 중학교 때 여기 아라부페인가요? 아이들 돌잔치가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서 그 아이가 서빙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보면 그 일 안 해도 되는 가정이에요. 제가 볼 때.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무슨 알바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참 아이 잘 키운다. 참 아이 독립심을 잘 키우는구나. 참 아이 저렇게 잘 키우는구나. 거기에다 하나 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가정교육은, 자녀교육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전인 요셉 얘기잖아요. 결과를 볼까요? 아시잖아요. 시편 39편 42편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4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7년 6년 때에 양식을 파는 거예요.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우리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짜자자자자잔. 땅에 엎드려 뭐하며? 절하며. 그 꿈이 대략 20년 만에 그 비전을 품고, 아니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사그러질 판인데 소망을 오직 주께 두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지금 내가는 세상에서는 흑수저라고 외치지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기업이야,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을 받을 때에 요셉 앞에 형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땅에서 엎드려 절하며, 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43장 26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집으로 그 형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며 그 예물을 그에게로 드리고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요셉에게 형들이 땅에 엎드려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꿈과 비전을 구별하셨으면 분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여전히란 말 작년에 말씀 가운데 들었잖아요. 예, 여전히 그 위치에서 내가 사역하던 위치에서 여전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소망을 내게 줘.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러니 소망을 나에게 줘라.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내용들을 시편 78편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 써놓은 기록이 시편 78편에 있는 거예요.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느냐? 시편 78편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발음이 되어 있는데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네. 광야길을 왜 걷게 했어요? 광야길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달파요.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면 되지. 왜 이 죄 많은 세상, 허물 많은 세상에 왜 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의 마음이 어디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있는지. 비전이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잖아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믿는 목사이지만 또 믿는 성도들이지만 소망을 땅에 두면 신앙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처해 있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녀들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그리하시고 이제 이 세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강대강 대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 한 형제된 남과 북이 서로의 다른 방향을 향하여서 다른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여와 야가 지금 수십 시간 대치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이게 총칼을 안 들었지 이게 전쟁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일터에 가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삶 속에 이런 세상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를 봐도 안식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좌절함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기는 귀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내 소망을 주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기업,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우리 아이들의 분기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2분 정도만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면서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다짐하시고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